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번 주는 2021년 여름 결정 연구 메시지 6번에 왔습니다. 제목은 사사기의 내재적인 의미와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에서 이스라엘의 변절입니다. 우리는 앞서서 메시지 1번부터 메시지 5번까지 해서 여호수아기 결정 연구를 다루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메시지 6번부터 메시지 9번까지는 사사기의 결정 연구를 다룰 것이고, 마지막으로 메시지 10번부터 12번까지 룻기 안에 있는 결정 연구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먼저 이 사사기 결정 연구를 다룰 때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사사기에 있는 중심 사상을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사기의 중심 사상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렸고 그들의 원수들에게 패배당했으며 부패하게 되었다는 것과 그들 가운데 왕이 없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각기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총 2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죠. 첫 번째 부분은 사사기 1장 1절부터 2장 5절까지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신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 아름다운 광경이 나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부분부터는 곧 사사기 2장 6절부터 16장 31절까지 해서 이스라엘이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께 조언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는 이러한 백성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버리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 단락은 사사기 17장 1절부터 21장 끝까지 이스라엘이 부패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 단락, 먼저는 하나님을 신뢰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버렸으며 그 결과 세 번째 이스라엘이 부패하게 되었죠. 이러한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는 사사기의 내재적인 의미 안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고, 이러한 내재적인 의미 안에서 우리도 여전히 이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를 통하여 공과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이해하려면 우리에게는 성경에 대한 전체적인 완전한 조망이 필요합니다. 이 완전한 조망에 따라 우리가 구약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읽는다면 우리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결혼하셨음을 깨달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념과 갈망에 따라 그분은 이스라엘을 아내로 삼은 남편이 되기를 원하셨으며 이스라엘이 그분에 대하여 아내로서 행동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주부터 우리가 사사기를 추구할 때 사사기를 읽으면서 이 요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초기의 이스라엘은 이 사사기를 읽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신혼의 사랑을 가졌었지만 결혼 후에 그녀는 그 남편에 대해 정숙한 아내로서의 위치를 상실하였고, 심지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아내가 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내로서 그녀는 그 남편을 잊어버리고 떠나서 마음대로 행동했습니다. 결국 이 이스라엘들은 창녀가 되었죠. 그러므로 사사기에는 그 남편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심지어 이 창조주 하나님 또한 그들을 이집트로부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이러한 참된 남편이신 하나님의 존재까지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아내에 대한 끔찍한 그림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사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사기에서는 특유의 말이 여러 차례 반복됩니다. 사사기 17장 6절, 18장 1절, 19장 1절, 21장 25절을 볼 때에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들 가운데 왕이 없다고 말했을 때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이런 임재와 하나님의 지위를 무시했었음을 뜻합니다. 참고로 사무엘 상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 그들을 위해 왕을 지명해달라고 요구했죠. 사실상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몹시 상하게 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된 왕이시고 머리이시고 참된 남편이십니다. 비록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내였지만 창녀가 된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아내로서 하나님의 왕권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하나님을 참된 남편으로 인식하지도 못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이 자신이 보기에 옳은 것을 하였지만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패하게 되었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사사기 1장 1절부터 20절에 있는 유다와 갈렙의 이야기 후에 사사기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는 바로 이 창녀의 부패와 타락으로 가득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사기의 내재적인 의미입니다. 메시지 6번은 두 가지의 부담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담은 먼저 이런 사사기의 내재적인 의미를 알고 우리가 이 의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한 참된 남편이신 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받아야 되는 부담은 경고의 방면이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에서 이 이스라엘이 변절했을 때 그 결과가 무엇인가를 보고 여전히 우리가 공과를 배워야 합니다. 이 두 가지의 부담에 따라서 메시지 6번은 노마자가 1번, 2번, 3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노아자 1번과 2번은 사사기의 내재적인 의미를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자 3번은 당연히 두 번째 부담이죠. 이스라엘의 변절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로마자 1번과 2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사기의 내재적인 의미 안으로 들어갈 때 왜 로마자 2번에 여호와의 천사로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돌보시고 종으로서 그들을 목양해서 왜 구원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먼저 로마자 1번의 전이란 부담은 여기에 사사기의 내재적인 의미를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로마자 1번에 보면 A, B, C, D가 있죠. 이 중점들을 먼저 우리가 좀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중점은 A번에 사사기 1장 1절부터 20절까지에서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여쭈는 장면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너무나 귀하죠. 그럴 뿐만이 아니라 이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좋은 땅에 처음 들어갔을 때 하나님과 하나 된 것의 연속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사사기의 참된 내재적인 의미를 체험하려면 우리는 이 첫 번째
아름다운 장면이, 달콤한 장면이 있는 이 여호와께 여쭈는 이 장면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살고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공과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변절하지 않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크고 작은 일에 있어서 이 참 남편이신 하나님의 아내의 위치에 서서 자주 참된 남편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께 묻고 조언하고 여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또한 그분의 아내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 예수님, 이 일에 있어서 당신의 느낌은 어떻습니까? 주님, 제가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제가 이 일을 결정하는데 당신께서 기쁘십니까? 주님,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이런 말을 할 때, 이런 봉사를 할 때 하나님의 경륜을 위해서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일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또한 누리고 봉사하고 심지어 모든 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사사기의 내재적인 의미를 우리가 두 번째 방면에서 이 구약 전체의 조망에 따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B번이죠.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여기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수천 대까지 자애를 베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사랑이 언급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이 선택하신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의도가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되게 하시는 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매님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 특히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들에게 그분의 율법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구애하시고 구원하시며 그들의 예정을 바라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율법을 주신 것은 이 율법을 주심으로써 언약을 그분의 백성들과 맺은 것은 전적으로 약혼, 서약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약 전체의 조망에 따라서 하나님은 시나이 산에서 이스라엘과 결혼을 하셨죠. 이 놀라운 결혼이라는 연결 안에서 사실상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가장 친밀하게 접촉하고 체험하고 누리고 살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남편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이 출애굽기 20장 6절의 말씀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 사사기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참 남편이신 여호와의 아내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편이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창녀처럼 음란하게 다른 신들을 찾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시번이죠. 이 사사기의 책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떤 역사였습니까? 바로 창녀처럼 타락과 부패가 가득한 역사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여호수아 결정연구를 메시지 1번부터 5번까지 누렸죠. 또한 앞으로 우리가 내 메시지를 사용해서 사사기를 또 우리가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두 권의 책을 간단하게 대조한다면 이렇게 대조할 수 있죠. 여호수아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임재 안에서 가나안 주민에게 거둔 놀라운 승리로 가득한 책이라는 거죠. 그러나 사사기는 어떻습니까? 바로 여호와를 저버림으로써 참된 남편이신
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림으로써 사탄에게, 원수에게 당한 비참한 패배로 가득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사기 21장을 읽어본다면 이 사사기의 내용은 간단하게 요약하면 6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신뢰함. 두 번째, 하나님을 저버림. 세 번째, 그들의 원수들에게 패배당함. 네 번째, 고통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 회개하겠죠. 그럴 때 다섯 번째, 사사들을 통해 구출받고 구원받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섯 번째, 어떻게 됩니까? 다시 타락한 이야기가 사사기 전체의 내용인데, 이러한 6가지의 순환이 몇 차례 반복되냐면 7차례 반복되고 있는 내용이 사사기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자 2번에서 이 하나님은 여호와의 천사로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섬기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절은 여호와의 천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이 말은 종의 신분으로서 하나님의 선민을 섬기시는 하나님 자신임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삼일 하나님의 체현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삼일 하나님의 체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가 여호와의 천사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천사는 여호와의 천사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사용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한 이러한 천사를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 여호와의 천사는 누구냐면 바로 삼일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아보시는 일을 하시는 임명과 위임을 가지고 있었죠. 곧 남편이시고 머리이시며 왕이신 여호와 그분 자신께서 그분의 아내에게 무엇이 되셨습니까? 바로 종이 되신 여호와의 천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이나 머리나 왕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7차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원수들에게 패배당하고 고통 가운데 세계할 때 사사를 구출받았지만 다시 타락하는 이런 7차례에 반복하는 이런 창녀처럼 타락하게 되었고 부패하게 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사랑하시며 예정으로서 그들을 목양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천사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결코 그분은 남편이나 머리나 왕으로서 오지 아니하고 종으로서, 즉 여호와의 천사로서 오셔서 책망이나 명령하지 아니하고 종의 훈계, 이런 겉면으로 섬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호와의 천사로 오신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이러한 종으로서, 종의 신분으로서 이러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 오늘날 타락한 이러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로마자 3번은 이스라엘의 변절이죠. 이러한 변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변절을 처리하고 이 변절의 해독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배워야 하고 또한 그러한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17장과 18장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에서 이러한 이스라엘의 변절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변절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변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길을 떠나 다른 길을 취하여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취하고 따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절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하나님께 경배한다는 구실로
자신을 위해 일들을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변제를 사용할 때 이 사사기에서는 두 가지의 정말 좋은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5절이죠. 바로 여기에 미가의 신당이 나옵니다. 17장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미가에게는 신당이 있었다. 그는 에봇과 드라빈을 만들었고 아들 가운데서 하나를 헌신하게 하여 자신의 제사장으로 삼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미가의 신당에서 세 가지의 요점을 붙잡아야 합니다. 첫 번째, 이 미가의 신당에서 그에 딸린 우상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 우상들이 뭡니까? 바로 오늘날 이 우상들은 그리스도를 대체하는 모든 대치물들이 우상들입니다. 두 번째, 이 에봇, 하나님의 건의를 나타냄과 또 누구를 고용했습니까? 이러한 제사장들을 고용했다는 거죠. 자, 이러한 것을 볼 때에 이 고용된 제사장은 오늘날 우리의 신약의 용어로 말하면 성직자, 이런 평신도 체계를 나타냄으로써 몸의 모든 지체들이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말살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미가의 신당에서 하나님께 바친 그것에 우상 숭배란 또 어떤 것이 있었냐면 누룩이 많이 섞여 있었다는 거죠. 오늘날 보면 어떻습니까? 이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연예인들을 불러서 노래를 부르고 또 어떻게 합니까? 드럼을 치고 이런 운동들을 많이 하죠. 참 그리스도를 순수하게 전해야 되는데 거기에 많은 그리스도 아닌 누룩들을 섞어서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미가의 신당의 세 가지의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 피해야 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를 대체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재테크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좋아하는 유튜브에 있는 내용들을 계속 보는 것입니까? 아니면 오락입니까? 게임입니까? 운동입니까? 건강관리 중요하죠. 그것이 그리스도를 대체합니까? 이러한 우상들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보호되어야 하죠. 두 번째, 우리는 주 예복 안에 고용된 제사장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몸 안에서 몸의 지체로서 형제요 자매임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다 몸의 지체로서 각자의 분량대로 기능을 발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주의 회복의 본성을 지켜야 하고 주의 본성을 따라서 사는 것을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것도 누룩을 섞어서 우리의 교회 생활 안에, 우리의 메시지 안에 더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이 변절의 좋은 예가 사사기 18장 30절부터 31절에 나오죠. 여기에 단지파의 변절을 다루고 있습니다. 단지파 자손은 자신들을 위하여 조각한 우상을 세웠고 또한 그들은 미가가 조각하여 만든 우상을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던 기간 내내 세워두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 나옵니까? 바로 단지파의 변절 가운데 이런 우상을 조각한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다른 경배지를 세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지파는 첫 번째 분열적인 경배의 중심지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요, 이 단지파는 성공하고 승리한 후에 교만하고 개인주의적이며 독립적인 지파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주님께서 정하신 것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네 번째, 몸의 다른 부분들을 돌아보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변절의 의미입니다. 다섯 번째, 모든 분열적인 중심지는 누군가의 사리 사욕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단지파의 변절 가운데 우리가 보아야 하고 또 체험해야 되는 공과가 있습니다. 우리는 몸 전체를 돌보고 오늘날 주님의 회복 안에서 주님의 한 일 안에서 주님의 유일한 증거를 돌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을 볼 때 주님께서 돌아오시기 전에 그분의 백성 가운데 큰 변절이 있을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변절한 일이 생기기 전에는 주님께서 오시는 날이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변절은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의 경륜의 바른 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심지어 변절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생활 가운데에 신약의 바른 길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로마서 3번에서 이 변절을 처리하는 참된 길이 있고 변절을 처리하는 참된 해독제가 있는데 그것은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생명을 공급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이 성장하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두 번째 해독제는요, 이러한 진리를 공급하고 진리를 또한 추구하도록 도와줌으로써 그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유일한 그 길을 가게 할 때에 변절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베드로후서 2장 15절을 읽어볼 때 그 길을 이야기할 때 7방면이 있죠. 첫 번째, 바른 길입니다. 두 번째, 베드로후서 2장 21절이죠. 의의 길입니다. 이것은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에 다 올바른 것이죠. 또한 그 길, 이 길은 로마서 3장 17절을 볼 때 평안의 길입니다. 네 번째는요, 사도행전 16장 17절의 구원의 길이고, 다섯 번째는 사도행전 18장 26절에 있는 하나님의 길입니다. 심지어 18장 25절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주님의 길이죠. 궁극적으로 사도행전 9장 2절에서는 이 길을 단순히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일곱 번째, 그 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매님들, 하나님의 몸의 모든 지체들이 우상이 아니라 좋은 땅으로 예표되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체험하고 누림으로 영 안에서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를 건축하는 그 길을 갈 때에 우리는 이 변절로부터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베드로후서의 배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진리의 올바른 궤도에서 벗어나는 변절이 있음을 말하는 책이 베드로후서의 배경과 부담입니다. 특별히 미혹시키는 인간적인 철학 논리 안으로 사람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경륜에서 빗나가게 했죠. 사랑하는 자매님들, 생명을 주는 생명나무로 이끌지 않고 죽음의 지식나무에 참여하도록 이끄는 모든 것이 바로 변절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변절을 처리하는 첫 번째 해독제는 생명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이 진리를 계시하는 것이고 이 진리를 그들에게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 방면에 있어서 공급을 받고 누림으로 생명이 자라야 하고 이 진리의 방면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에 대한 완전한 계시를 증언하고 싸울 필요가 있다는 거죠. 특별히 이런 순수한 말씀에 계시된 이러한 진리, 완전한 계시를 증언하는 것은 6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관한 계시를 끊임없이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신성한 삼일성에 대한 계시를 공급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의 인격과 일에 대해서. 네 번째는요, 완결되신 생명 주시는 영에 대해서.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마지막은 그리스도의 몸인 이 하나님의 교회에 관한 이러한 진리의 계시를 증언하고 이 진리를 위해서 싸우는 회복 안에 있는 지체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